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연합회에서 아름다운 이 찬미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데가 혹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도 제가 2절이 없어가지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치고 난 다음에 왜 찬미를 그렇게 부르냐고 그래요. 여기도 2절이 잘못됐지요. 잘못됐지만은 올려 있는 이대로 당분간 그렇게 부릅시다. 그래야만이 한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제목이 틀립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로 올려놓고 파워포인트를 확인하니까 제목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다음 안식일 말씀을 하려고 준비해 놔놓고 시작했는 그것을 제가 제목으로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비유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지요. 기억이 납니까? 그때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함으로 잘렸다 그랬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다 잘렸다 그랬습니까? 예,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축내는 일을 하다가 잘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축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살펴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그만하고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잘리는 거, 주인의 재물을 축내다가 잘리는 거, 어차피 잘리는 거, 주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 좀 더 사용하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탕감해 줬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소원에는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시 섰다. 다시 재채용했다. 없는 것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도덕심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도덕심보를 가진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도덕심보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도덕심보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금방 주인의 이야기와 금방 기사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주인은 말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삥땅을 하더라도, 삥땅이라고 하죠. 이 챙기는 거. 삥땅을 하더라도 장사 잘하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히 일한다 할지라도 장사 못하는 사람 나는 필요 없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정원이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좀 넣더라도 장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년이 걸려도 잘리지 않고 자기 다른 서랍에 자기 금고에 금반지 팔아가 얼마 잡아였고 시계 팔아가 얼마 잡아였고 이렇게 해도 잘리지 않고 수년 동안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여서 그렇게 하면은 꼬리 길면 밟힌다고 주인이 알면은 자르면 어떻게 할래요? 하니까 자르면 잘렸지 뭐. 자르면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장사 잘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계통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리면은 금방 다른 곳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해서 다시 서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은 100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년 살기 위하여서 10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년 넘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100년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현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100년을 잘 살아보렸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00년 그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년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로지 100년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100년 넘어도 바라봐야 되고 100년 넘어 바라보려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100년 안에라도 잘 살자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지혜가 없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가 사탕 하나 먹으려고 내일 한 봉지 주려고 하는 것도 마다하고 오늘 하나를 원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장이 멈추었다, 생명이 스톱되었다 하는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문서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민박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지요. 여자분들은 아마 민박을 못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집사님 한 분이 문서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참 힘든 일인데, 힘들지만은 문서전도는 그만큼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처음 다닐 때 지금 한 30년도 더 됐는 것 같네요. 그때 문서전도를 하면서 민박을 많이 했는데, 민박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민박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쉬운 이유입니다. 민박을 하면은 반값이 안 된다. 우리 집 사람이 자고 같이 사다 보니까 잘 안 해요. 반값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안 들겠습니까? 저녁하고 아침하고도 그냥 먹을 수가 있다. 반값도 안 들고 식사비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다니면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또 한 번은 저녁 늦게, 그래서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 늦게 일부러 시내는 낮에 다니다가 저녁 늦게 시골 동장집을 찾아갑니다. 그날 또 민박하기 위해서 제일 꼴짝으로 제가 차를 몰고,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제일 꼴짝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자고 그 이튿날 이제 나오면서 다 추면서 나오려고 제일 꼴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만나서 우리 가족에 있는 시조를 전하고 문서전도를 하고 또 주신 저녁을 얻어먹고, 그래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 가시더라도 우리 마을에 참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저녁에 늦게 가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동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하니까, 동장이 앞장서서 이제 가는 겁니다. 앞장서서 들어가서 이제 시골에는 대문이 뭐 거의 이렇게 열려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여보게 있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에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 말에도 아마 교회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좀 좋은 말씀 해 주실 거야. 하니까 안에서는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동장은 나는 이제 그만 가네 하고 동장은 가버리셨어요. 저는 이제 그 집에 이제 인계가 된 셈이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 주인이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제가 참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 전에 제가 정신이 이상 걸린 사람을 제가 만나고 하룻밤 같이 잤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딸이 있는데 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저 방에 있습니다. 하고 방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저 방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딸이 얼마나 부모를 애를 먹였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은 거기에 아이가 하나 누워있는데 아마 주비만한 아이가 누워있어요. 주비만한 아이가 누워있는데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20대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크기는 주비만한데 얼굴은 20대 후반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래 딱 생각에 성장이 멈춘 그런 병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병만 걸린 것이 아니고 다른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이렇게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가씨는 제가 가기 전에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누워서도 저는 저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24시간이라 그 여러 날 동안 그 부모에 의하면 아마 한 10년 정도 그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가 있는데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나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쪽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민박을 많이 하면은 큰 성경 못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한 50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쪽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을 펴서 성경 읽어 드리고 또 하늘나라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소망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쳤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TV를 보다가 성장이 멈춘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TV 속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청년인데 얼굴은 청년 모습인데 키가 어린아이만 한 10살 정도 되었을까 이런 아이만한 그런 청년이 얼굴은 청년의 모습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직업이 뭐냐고 이제 나오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를 했나 하면은 이 청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20살이 넘고 30살에 가까우면은 취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취직은 잘 되는데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1년을 못 있고 쫓겨나는 겁니다. 왜 쫓겨났냐 물으면은 1년 이상 못 있는 그 이유는 어떤 회사라도 하면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이는 먹었지만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린애를 이제 일 시킨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싫어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른 직업을 찾아보십시오 해가지고 옮기고 하다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는 쫓아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역시 교회에 오래 못 있고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느 교회든지 처음에는 다 좋아하던데 좀 오래 있으면 교인들이 전부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제 조그마한 요런 애를 보고 목사님 그러나 하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있어가 되겠나 해서 뭘 할고 그러다가 청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자립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성장이 멈춘 그 아이를 둔 부모들이 보기가 좋을까요? 보기 좋겠습니까?
저희들 집사람이 그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는 말이 요 강아지 크지 않고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완동물은 크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커야 되는데 크지 않는다면은 부모들 심령 가운데 평생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합니다. 물론 큰 아이들보다 작은 아이들이 재롱도 많이 부리고 더 이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비가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요만하고 10년이 지나도 요만한 것 같으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고 연륜이 깊으면 깊은 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만날 어린이 수준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까? 우리의 가진 재물들 다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가지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라 그럽니까?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또 다른 청지기들이다. 청지기들은 남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지고 청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지기들이다. 그 청지기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재물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닌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겁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거 아닌 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하여서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진짜 나의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드리지 못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합니까?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할까요?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은 없어질 때에 기억이 납니까? 저희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라고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예수님을 사기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기라. 그러면은 영원한 처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두 가지 제목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의 작은 제목은 원 제목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불의한 재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에 친구를 사기라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어떤 것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재물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짜 우리 장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 이것을 불의의 재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로 진짜 불의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청지기는 자기 주인, 자기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때에 진짜 너의 장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이 영원한 그날을 위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불의의 재물이라 하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기랄까요? 친구를 사기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은 그래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잘려버리면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진짜 친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어떤 사랑이라 합니까? 예,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친구 먹자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친구 먹자. 저는 그 이야기 잘 몰랐는데 자꾸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친구 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꾸 멀리 자꾸 가려고 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보다 사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나는 사탄 좋아하지 않아 이래 하면서도 모습은 자꾸 사탄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좋아해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꾸 멀어지고 사단 나는 싫어해 하면서도 자꾸 사단에게로 자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엇이 좋으신지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 다니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흔적을 지금 또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간에 천년계들은 사람들을 참 좋아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여러분들도 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드러난 일은 없지만은 사람이 많이 찾아가는 숲과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숲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천년계에 들어가면은 그냥 천년계의 아름다운 동산만 감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년계를 못 살게 하니까 천년계가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가면은 천년계를 이렇게 나무도 못 살게 하고 또 오물 또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년계가 싫어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가 저기 금정 어딥니까? 제가 거기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한쪽에는 막아가지고 이쪽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만 이쪽에 막아가지고 이쪽에 가지 못합니다. 작년에 괜찮던데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7년인가? 몇 년 동안 사람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산이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천년계가 사람의 손길이 그리울 텐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악하다 보니까 천년계에게도 피해를 주는구나.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식물들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에 그런 말을 아버지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논에 가서 그곳에 물이 있나 없나 한번 둘러보고 논마다 다 다니면서 이 논에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오느라. 그러기 하면은 제가 물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고 논두렁마다 다 다니면서 그 말이 정말 그런 줄 알고 다 다니면서 그렇게 조사하고 집에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대형 비닐하우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우스에 볼 일이 있든지 없든지 자주 들여다보는 거하고 보지 않는 거하고 식물이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이하는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만나봤는데 사람이 주인의 그 오이밭을 매일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이가 쭉쭉 빠지고 잘 자라는데 똑같은 비료를 주고 똑같은 약을 치지만은 사람이 필요할 때만 들어가고 필요하지 않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은 오이가 꼬부랑 오이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그러냐 하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오이가 사람 오는 것을 알고 사람 오면은 쭉 빠지고 사람이 안 오면은 이렇게 꼬부랑 오이가 될까? 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도 대형 하우스에 가보시면 전부 다 아름다운 음악을 다 틀어놓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들을 때 왜 음악은 사람도 없는데 왜 틀어놓습니까? 하니까 사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이 들으라고 틀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오이도 음악을 들을 줄 압니까? 하니까 오이 음악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틀어오면은 오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쭉 잘 빠지고 인물도 좋은데 혹 모르고 음악을 좋지 않은 음악을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은 오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야, 참 식물도 이렇게 소리를 들을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팔공산에 저희들 고향 있는 곳에 그 높은 산이 팔공산인데 그곳에 가면은 새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부르는 사람요? 새 부르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손바닥에 모이를 놓고 새들을 쫙 부르면은 어디 있다가 새가 쫙 날아가지고 손 위에 앉아가지고 모이를 주워 먹고 날아간다 하는 겁니다. 아, 그걸 TV를 통하여서 한번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한번 보러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천연계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요즘은 뭐 집들이 다 개량되어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참새들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지 사람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서 가까이 오는 그 참새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참새 이렇게 집에 둥지 터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참새 잡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손만 쑥 넣으면은 뭐가 잡혀요? 참새가 잡혀요. 그래서 그 끄잡내가지고 참새구이 해먹고 그래요. 참 사람이 자기들 좋아서 오는 그 참새도 다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새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사람 가까이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참새도 꼭 예수님 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여도 잡아먹히면서도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참새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못 버리고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뿐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시다가 결국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니까 우리 여러분들 황송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신원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원래의 신원이 누굽니까?
우주의 창조자 아닙니까?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를 보고 친구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좀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좀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그러면은 사귀기를 원해도 어떤 사람은 사귀기를 원합니까? 자기보다 좀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사귀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탄로나면은 나중에 아주 창피를 당하지만은, 창피를 당하든지 말든지 돈부터 쓰고 보자 해가지고 자기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려고 그러면은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친구 사귀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분과 사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재물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사귀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재물은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수님을 상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길 가다가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부비를 주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게 갈 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부비가 더 들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에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한 거 다 갚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창조주를 친구로 사귀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 주님 위에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는 없어질 때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올려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좋은 사진입니까? 별로 안 좋은 사진입니까?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 상녀입니다. 그런데 이 상녀의 원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상녀의 원조가 임금이 타는 연입니다. 임금이 타는 그 가마를 이 사람들 일생 타보지 못하지만은 언제라도 한번 태워주자. 죽어가지라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어가지라도 한번 그것을 해주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임금의 그 가마를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상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없어질 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없어질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떨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죽을 때. 바로 뭐 죽을 때라고 이야기하시네. 저는 없어질 때라 이야기하신 줄 알았는데 죽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불의의 청지기가 잘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일했다 그랬습니까? 평생 잘리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평생 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개선하자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엄마와 딸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모녀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엄마가 하는 말, 야, 엄마 살아있을 때 잘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의 생각에는 딸이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딸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는 그런 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딸은 속이 상한 모양입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그게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한마디 또 뱉어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속이 편합니까? 또 속이 상해가지고 요런 딸이 못하는 말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순서가 나의 순이라 그럽니까? 그 순서가 나의 순이 아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잘리는 거는 순서가 없다. 언제든지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그만해 하면 끝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원히 잘리지 않고 살아갈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욥기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인생의 날이 누구의 날과 같다 그랬습니까? 품꾼의 날. 우리 여러분들은 품꾼하고 직원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품꾼과 직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품꾼과 직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품꾼은 매일매일 계산하는 사람이고 직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에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어제 또 하루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같이 놀다가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많이 놀았으니까 내일 보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무슨 말 했다 그럽니까?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내일도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내일을 가지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라도 의미 있게 살렸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렸고 모으고 붓고 또 헐고 새로 짓고 그렇게 하면서 창고를 늘리면서 그렇게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합니까? 그렇게 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만 생각하면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없고 그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옷을 벗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계산하자 하는 그날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우리 자식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 우리가 물려준 그 돈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백성 되었을 텐데 대학 원까지 시켜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더니만은 세상으로 나가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모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뉴스에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돈이란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들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와도 벽을 섰고 돈 때문에 형제와도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이웃과도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놓아도 여러분들 자신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 재물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런 비유이지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부자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이제는 편하게 지내자 하는데 그날 밤 그 부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재물이 누구것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석유왕 록펠러 잘 아시죠? 저쪽에 있는 사진이 록펠러의 실물 사진이고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록펠러가 한창 잘 나갈 때 록펠러를 풍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은 록펠러는 돈을 어떻게 벌이냐면 착취와 비리와 독과점으로 돈을 모았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의 나이 43세 때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누굽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지요. 빌 게이츠는 그 당시에 록펠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까 록펠러가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록펠러가 부자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395조가 넘는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국가 재산 중에 약 5%를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돈이 많았지만 자기가 고용하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적게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병원의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1년이면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는 다녔던 모양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통고를 받은 이 록펠러를 만나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이제는 가족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좀 편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돈을 모으기에 해당되었던 그 스트레스가 그 주 원인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1년 살 건데 가지고 있는 돈 사용하고 죽자.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원들에게 월급 적게 주기로 소문났던 이 록펠러가 갑자기 사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고아원도 짓고 도서관 필요한 곳에 도서관도 짓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옷을 벗었지만은 록펠러도 계산 통지서를 받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먼저 나왔던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수건이었던 자선단체 사업도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이면은 그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55세에 받았는데 98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산하자 이래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계산하자 하니까 아직까지 돈을 내가 사용하고 있을 때에 이 돈 조금 있으면 내가 사용 못하면 그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 돈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하자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사용한 그 결과 55세에 98세 같으면 몇 년입니까? 약 40년 가까이 그렇게 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록펠러는 부활의 소망 중에 아마 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늘 소망이 첫째가 되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거질 것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므로 이 세상 우리의 역할이 끝날 때에 영원한 집으로 영접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가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 그곳에 영접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